기억력입니다. 신앙은 기억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 자, 오늘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오늘도 바른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켜지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7대 절기 명절. 우리도 많은 명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7대 절기는 유교절, 그리고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서로. 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의 7대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이 7대 절기 가운데 또 중요한 3대 특별 절기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다른 곳에 오늘도 이주해 있는 사람이건, 더 나가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오늘도 다 몰려들어서 다 웬만하면 오늘도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서 아직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유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 77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가 있어요. 자, 3대 절기. 자, 유교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3대 특별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별하여 가장 중대한 절기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죠? 이거는 유월 뭐야? 뛰어넘어가다. 패스오버 혹은 스텝오버라고, 스텝오버,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치다,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광복절을 지냈잖아요. 8월 15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독립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8.15 광복절을 의미 있게 지키고 대통령이 막 뭐라 연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6월절이 독립기념일 같이,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대로 이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 6월절을 정말 강력하게, 오늘도 단호하게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6월절을 지키라는, 절기로 지키라는 첫 번째 명령이 선포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염소든지 양이든지 수컷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자, 그들은 이제 10일째 잡아서 간직하다가 19날, 즉 14일 날 그것을 이제 밤에 급히 구워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여러분 우리 일제로부터, 일제 치하에 몇 년 있었죠? 36년? 그런 거 맞죠? 40년도 채 안 되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하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30년이 아니라 그들은 430년을 종로로, 이거는 이제 거의 민족성이 말살되고 문화가 훼손되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없어지는, 소멸된 민족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시켜 주셨어요. 그 사건을 출애굽이다 그래요. 이 출애굽한 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때를 기념해서 그들은 아예 달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1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월 달이죠? 8월 달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으니까 날짜를, 달력을 다 바꿔서 오늘이, 이번 달이 1월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1월 달을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달에 14일 6월절 하루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돼. 그러니까 문 틀이 있으면 위와 좌우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따로 떼어 칠대절기로 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 중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는데 15일,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후에 15일 날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업술무 누룩교자예요. 그러니까 떡을 구워 먹는데 일반적으로 빵을 구우면 우리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스트. 빵 굴 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주는 발효의 과정 있죠. 시간이 한 몇 시간에서 혹은 하루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발효시켜야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의 이 빵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원래 평소에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만 먹어야 돼. 쓴나물과 함께 일주일을 견디고 먹어야 돼.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부러 자청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자원해서 그들은 이제 그 맛없는, 딱딱하고 정말 이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며 일주일을 지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쉬면서 묵상하면서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기리는 거. 이게 6월절의 가장 이제 핵심인데, 자, 하나씩 따져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쏟아져 내렸어요. 바로가 자기의 노동력을 쉽게 내줄 리 있습니까? 자기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지금 막 그냥 칼을 두고 싸울 수 있는 이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노동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인들과 좀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노인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200~3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자기 재산을 그냥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애굽에 뿌리신데도 그는 결코 완악함을 거두지 않고, 또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우리를 붙잡고 또 붙잡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세요? 모든 살아있는 육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치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장자들을 다 치고 나가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누구든지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스텝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 살게, 애굽의 온통 곡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짐승만 죽어도 슬픈 거예요. 우리 지금 4마리 강아지가 요즘에 막 이제 모기장을 뚫고 지방까지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잠보가 더 이상 새끼를 낳으면 안 돼서 다행히 순놈 1마리와 암놈 3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놈 1마리만 보내면 이제 더 이상 잠보는 이제 새끼를 갖지 않고 우리 옥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옥상에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그 순놈 초코와 너무 정이 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떠나가면, 그죠? 죽는 것도 아니고 얘가 떠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상의를 했어. 그럼 얘를 격리시켜 키워야 되는데 얘만 잘 소변 대소변 훈련을 시켜서 집에서 키우자.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 저 개새끼인지 난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누구를 버려야 될지. 혹시 안 보이면 백 목사가 안 보이면 우리 집에 초코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개 한 마리만 없어져도 이렇게 힘들 건데 죽는 거예요. 첫 번째 강아지가 다, 첫 번째 육축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었어요. 첫 아들, 얼마나 아마 슬퍼서가 온 나라는 이제 난리가, 진짜 재난에 가까운, 재앙에 가까운 정말 곡소리가 넘쳐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을 면하였고,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증표 삼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고 놓아주지 않아요. 아니, 자기 영토, 자기가 마음껏 부리던 우리 심령을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놔주겠어요? 우리 죄악의 더러운 그림자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악과 죽음이 단박에 끊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그 첫 번째 14일 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계속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밤에 평소에 내가 먹던 레시피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 혹은 생고기로 육회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무조건 급하게 그냥 내장에 구워 먹는 거. 이거 급하게. 그리고 일어서서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도 않아요. 일어서서 허리를 동이고 정말 급하게만 급하게. 이것은 영적인 지금도 전시 상황임을 잊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 행복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전시 상황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의 시간임을, 마지막 때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영혼을 아직도 낚아채고 우리를 은혜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는 얼마나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침노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려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내가 잠시 잠깐 육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흔들리면 내 은혜의 그 쌓아놨던 성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갑자기 오늘도 내가 원치도 않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죄악의 길로, 후회할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유월절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엄격한 유월절을 막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와 내 가정이, 또 특별히 8.15 광복절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 광복 독립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이 또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고 교과서에서 싹 빼버리고 축소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오늘까지 번영했으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만의 유월절 의식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지겨울지라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종용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혼 부부가 둘이 같이 오붓하게 누워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를 시청하고 있었대요. 그 아내가 새댁이 남편한테 자꾸 애교를 떨며 옆구리를 찌르며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재성씨 자기는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저 1번 같은 지성미? 아니면 저 5번 같은 각선미? 아니면 저 27번 같은 동양적인 고전미? 아니면 저 35번처럼 동그란 얼굴? 아니면 저 42번처럼 앵두 같은 입술?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나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남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의 그 특별한 유머 감각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게 뭐가 좋아서 구원해 주셨을까? 나의 어떤 면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을까? 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들고 지쳐도요, 우리는 하루 6월절과 또 7일간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려고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그들은 애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6월절은 단박에 하루 만에 끝나지만 이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15일째부터 21일까지 시작되는 7일간의 무교절의 절기는 오늘도 말씀 보죠.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대충 좀 지켰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도 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지리라. 그냥 여러분 어떤 조금 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 무교절을 지키냐면 미리부터 이제 무교병만, 우리는 생각할 때 무교병만, 이스트가 들어간 푹신푹신한 맛있는 빵만 잘 참고 일주일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겠지만 우리 집안에 유교, 누룩이 조금이라도 발효가 돼, 누룩이 첨가된, 그 효소나 이스트가 조금이라도 첨가된 곡식과 어떤 빵 종류도 집안에 보이지도 않아야 돼. 싹 제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전주부터 완전히 대대적인 대청소를 해가지고요, 하다못해 시리얼 박스까지 다 치운대.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다 치워. 보이지 않을 정도 완벽하게 치워버린다. 완벽하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손에도 대지 않으며 그 힘든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맛없는 팍팍한 그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걷다가 쓴나물만 먹어야 돼. 쓴나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맛있는 소고기를 여러분 먹어도 몇 끼를 그렇게 먹으면 지릴 텐데, 그죠?
맵기를 그렇게 먹으면 질려가지고 된장찌개가 생각나고 김치찌개가 생각날진데, 이거는 맛없는 뻑뻑한 무교병과 쓴 나물만 맵기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맵기 삼시세끼 일주일을 먹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이제 기억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는 6월절은 하루 만에 단박에 이루어져요. 잘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의 헌신이 아니라 타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핏부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단박에.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고행은 이제는 자기 고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이게 신앙의 모델이겠구나. 6월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혜는 단박에 이루어지지만 자기 희생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지. 그러니까 다른 타자의 희생으로. 자, 구약의 시대는 어린 양,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정마다 어린 양 하나는 죽었어야 돼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우리 가정이 살았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가 희생된 게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죄는 내가 진 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그 희생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박에 이루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을 어찌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은혜로 이제 타자, 타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은 누구의 헌신이에요? 자기의 헌신이에요. 자기의 희생이에요.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고 떠올리고 잊지 않으며 그 감사를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자발적인 고난으로, 그죠? 이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누룩이 다 떨어져서 맛없는 빵을 먹는 것도 아니고 쓴나물밖에 반찬이 없어서 이걸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것, 즐거이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무교절의 6월절의 가장 강력한 핵심 정신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때로는 좀 부족한 무교절 같은, 무교병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삶에 무교절이 찾아와도 그것을 버티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6월절이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졌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무교절이 찾아오죠. 신앙생활 중간의 고난, 사역 중간의 애매한 핍박, 혹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될 것을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오면서 찾아오는, 여러분, 무교절 같은 완벽하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신앙의 터전과 그 모습들 없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사역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꼴보기 싫은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게 무교절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무교절.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까지 일주일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는 그 무교병의 그 쓴 나물의 그 아픔도, 고난과 부족도 우리는 기꺼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다만 신앙이 아니라 지금 새벽기도를 통해 강의되고 있는 야고보서, 그런 믿는 자로서의 행위와 삶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무교절 정신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무교병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삶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하게 이건 아니 우리가 빵 먹는 게 죄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내가 와서 누려야 될 그냥 당연한 이런 내 특권들을 일부러 스스로 버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아니 로마의 시민권 갖고 그거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 학식과 지식과 스펙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범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과 영화로움의 삶을 위해 오늘도 그는 모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려놔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을 자처하고 오늘도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살잖아요. 그죠? 어떨 땐 그죠? 아무 목사도 여러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사업하고는 직장 들어가면, 내가 여기 개척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특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은혜를 은혜로서만 그냥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찌 보면 무교절이에요. 인생의 무교절을 지나야 돼요. 때로는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못 줘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다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교절도 지날 수 있지 않니?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무교병을 못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안 돼. 내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 이스트도 넣어줘야 되고 초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식탁도 아일랜드 식탁이어야 되고, 막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의 교회와 신앙생활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무교절을 거절하고, 오늘도 무교병을 먹어야 할 때 오늘도 누룩이 들어간 자기 기호대로 유교병을 먹는 행위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즉 은혜 현장에서 대대로 끊겨지는 영적인 저주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교절을 내 스스로 내동댕이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교병을 내 스스로 내동댕이 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그 질병의 무교병, 어떤 때는 그 관계의 무교병, 어떤 때는 그 자존심의 무교병, 어떤 때는 그 상함의 무교병, 어떤 때는 무고한 오해의 무교병. 그거 먹으면서도 목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지, 꼭 내 기호와 취향에 확실히 맞는 유교병만 찾아다니는 오늘도 악인들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의 회중에서 끊어내세요. 이제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돼요. 무교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면 충분히 그 시간을 담대하게 참아냄과, 오늘도 그것을 견뎌냄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 스스로 학습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 돼요. 유월절을 기억해내면 무교병 따위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식하니까 무교병을 던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할렐루야. 인간적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니 전무했죠. 세상에 이론과 계산으로는 가능성 전혀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무교병 한번 줘보니까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무교병. 이스트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스트의 축복을 주시지만,
무교병 던지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조금 부족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 내동댕이 치고, 오늘도 사명과 사역 내동댕이 치고, 오늘도 내 인간적 자아의 욕심만을 따라, 오늘도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건 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신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고,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원래 좀 이렇게 무식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자아가 너무 커요. 그거에 조금, 원래 좀 이렇게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좀 손상돼도 괜찮아. 왜? 너 같은 게 내 자아를 손상시키면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근데 상처 많고 좀 약간 열등감 있고 무식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아도, 조금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조금만 나한테 100% 안 맞춰주면, 조금만 자기가 싫은 소리 하면, 조금만 좀 싫은 상황이 오면 그들은 바로 무교병 던져버리고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자기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는 자아라는 누룩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역을 누리고, 그 사명을 누리고, 신앙의 그 은혜의 본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쓴나물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막 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신앙으로 인해 우리 건강이 좀 해쳐질 수도 있고, 우리 시간과 또 내 또 성공이 조금 더뎌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래도 기꺼이 그 무교절을 기쁨으로, 아이고 내가 살았는데 그까짓 거, 야, 떡 조금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 먹으라는, 이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저기 미음만 드세요, 그럼 싫어요. 내가 이 미음 같은 거 처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죽어봤어야지 알지. 나처럼 죽어봐요. 나처럼 사형 선고 받고 임종예배 드려봐요. 의사가 시킨 대로 그냥 내요. 오줌 받아오라면 오줌 받아오고, 껍짝이 누워있으라면 누워있고, 이 약 먹으라면 이 약 먹고, 소변줄 끼우라면 끼우고, 미음 먹으라면 미음 먹고, 물만 먹으라면 물만 먹고, 그것도 먹지 말라면 안 먹어요. 내가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실은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교병을 감당할 수 있는, 무교절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행복 중에 행복임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간은 부족한 무교병들 있죠. 그 관계들, 그 상황들, 그거 그냥 기쁘게 견뎌내는 아름다운 우리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말씀을 정리할 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억력.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살아라. 때로는 무교병 같은 맛없고 쓴나물 같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주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게 핵심의 정신이지만 또 하나,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자, 나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면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뭐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전승에 의해서 듣게 되는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이 살떨리게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세대, 지금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 현장에 막 곡소리 나는데 우리 집은 막 피 발랐더니 우리 집은 그죠?
우리 집은 살았어. 막 이런 기적과 이 살 떨리는 두려움과 또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어이씨, 그거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막 진짜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기가 쉽지만 그 다음 세대만 해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월절의 이 감격을 절대 너희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기념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6월절을 통해 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의 포커스는 바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교절 주셨을 때 무교병 딱 던져주며 야 여기서 너 이렇게도 너 기쁨으로 그럴 때 자녀들이 가온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신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은 돈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은 지 관계구나. 엄마 아빠 하나님은 지 감정이구나. 이걸 보여주면 안 되고 정말 무교병을 씹어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은혜의 의리를 지키는 거. 이 모습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돼요. 그날 밤부터 매끼 식탁에는 무교병과 그 맛없는 떡덩어리와 쓴나물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시간 누가 제일 불만이 많고 가장 짜증을 내기 시작할까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물론 제일 신나는 건 엄마고.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자녀들. 애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한 끼 두 끼는 참아주고, 이거 참다자, 이거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엄마, 아빠. 두 끼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쓴 나물과 그 맛없는 무교병을 일주일째 먹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인내심이 좋고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애들도 그거 참겠습니까? 물어보자.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갱년기예요? 아빠 직장에서 잘렸어요? 우리 집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 끼도 끼도 아니고 지금 왜 우리 식탁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집 가난해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시켜요. 일부러. 이제 큰 애들은 그걸 지나쳐 왔으니까 그러면요 일부러 어린 자녀에게 기회를 준대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안 믿기 시작한 애들부터 이제 빠져나와요. 걔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러면 물어볼 때까지 그냥 애들 아무 말 없고 먹어요. 그럼 밑에 막내가 참다 못해 젓가락 올리면 저기요, 도대체 저한테 이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20절까지 읽었죠?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 뒤로 와서. 자,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되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것이 명령으로 선포돼요.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은 진짜 현실이었고요. 지금 딱 현재 상황이고 레위기 12장 가면 23장 가면 이제 명령으로 절기들을 이제 딱 명령하실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대대로 이 명절을 지켜가며 이상하게 내가 정들어서 내가 제일 이뻐했던 양순이를 잡아. 양돌이구나. 수컷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지 마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양돌이 그냥 내비둬. 잘 사는 양돌이를 죽여. 그때 갑자기 그 피를 뿌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자꾸 막 맛없는 떡하고 쓴나물만 내 입에 꾹꾹 쳐먹여. 그러니까 애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왔음을, 나의 나 된 것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제 한 세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은혜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오늘도 보세요. 이 무교병을 먹지 않냐 거절하고 유교병 먹고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은혜 회중에서 대대로 끊겨버릴 거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스트 좀 먹었다고, 그죠? 누룩 들어간 시리얼 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럼 버려져요. 당연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회중에 스스로 떠나가게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내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 찾아다니고, 오늘도 은혜 찾아 말씀도 골라먹고, 이게 신천지예요. 똑같이 말씀, 성경 갖고 공부하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취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먹고 싶은 유교병 같은 말씀만 오늘도 바스킨라빈스처럼 골라먹는 거예요. 말씀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Can you speak Korean? 다문화 가정이면 내가 특별 사역자를 다시 쓰고 외국어 예배를 다시 한번. Can you speak Korean?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국말 알아요? 그럼 대답 좀 해요. 죽여버리기 전에. 그죠? 이것도 무교병이에요. 저 같은 거친 인격의 목회를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라 찌라고 잡아요. 죽여버려. 이것도 무교병. 한번 이것도 견뎌봐라. 이거. 이 쓴나물 한번 먹어봐. 귀땡에 피가 날 때까지 한번 들어봐라. 피고름이 질질 막 흐를 때까지 요걸 한번 먹어봐라. 그죠? 대답만 하면. 이거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맨날 내가 원하는 유교병만 먹고 돌아다니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실은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에 스스로 없어진 거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야 그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키다 보면 은혜 회중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아,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요. 아, 이게 나의 무교병이구나, 쓴나물이구나. 쓴나물 좀 드세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만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쓴나물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도 자기를 쓴나물이라고 생각하대. 서로 쓴나물이에요. 뱉지 말고 드세요. 그죠? 서로 쓴나물이에요. 다 자기가 한나라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자기를 분인나라고 불러요. 그죠?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 일부러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가정을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녀를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통장 잔고를 주세요. 늘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재정 상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식이 봐도 아니, 아빠는, 교회가 왜밖에 없어? 아빠는 그런데 봐도 왜 아빠는 그 돈으로, 왜 11조를 떼고 힘들게 건축원금을 하고 그렇게 감사원금을 내? 내가 보니까 그거를 복리로 2.3%만 해도, 혹은 변액보험에 담아두면 한 30년 40년 그것만 정기적으로 모으면 아버지 노후 대책은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는 그렇지 않아. 스스로 그 상황과 처지와 아픔에 무교병을 먹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도 행복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회예요, 기회. 무교병을 먹을 때가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무교병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자식의 믿음을 왕성하게 길러낼 수 있는 가장 멋진 기회예요. 그때 잘하세요. 그때 무교병 집어 던지고 쓴나물 뱉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먹고 싶은 유교병 먹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100%예요. 아니, 자기는 교회는 다녀갔지만 내 안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며 오늘도 자기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그런 이단적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의 사조에 빠졌으면 좋겠습니까? 다 신천지에서 오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참 그리스도의 신앙, 참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죠? 그랬다면 당신이 잘하셔야 돼. 무교병 먹을 때. 그러니까 막 툭하면 그냥 은혜 받다가도 배 아래 꼴리고 자기 하나 잘못되면 그냥 교회를 막 20개씩 30개씩 막 옮겨 다니는 사람 있죠.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무교병도 먹을 줄 알아야지. 무교병도 좀 먹을 줄 알아야지. 그것도 영원히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더 맛있는 것들로 그 가정에 채워주셔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교육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 딱 맘 먹으면 어떤 국가 하나를 딱 재정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또 노벨상의 절반 가까이를 유대인이 받아요. 그들이 태생적으로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두 가지를 잘 가르친 거예요. 첫 번째, 감사. 여러분, 감사는, 이건 전문가들의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아요. 우리 아버지 죽지는 않았지만 유훈처럼 저한테 목회를 시작하려는 아들 전도사한테 얼마나 평생 쌓아온 목회 노하우가 많겠어요. 얼마나 전달해주고 싶은 목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많겠어요.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담겨있는 비법 아니겠어요? 축복의 비법? 딱 하나 했어요. 감사해라. 그리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들과 한 배를 타지 마라. 특별히 교회에 어떤 중요한 정책, 네 목회에 앞길을 결정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에게 절대로 감사 없는 자들은 세우지 마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감사치 않는 자에게 이 교회의 미래와 안성 목사의 목회의 앞날을 전 죽어도 안 맡겨요.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아요. 감사치 않는 자가 복을 받는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 자손들을 지금 전 세계 전국을 돌면서 그 자손들을 다 만나면서, 여러분 세상 좁아요. 다 만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브래드 피트 알아요? 아니, 친하냐고. 그런데 브래드 피트하고 황병현 간사하고 아는 사이예요. 5다리만 6다리만 건너면 반드시 알아요. 찬주하고 소피 마루스하고 아는 사이예요. 6다리 안에 무조건. 여러분 송강호하고 우리 재성씨하고 아는 사이예요. 여기는 3다리만 건너면 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또 되게 국소적이라 우리나라는 3다리만 건너면 다 만나요. 다 아는 사람이 있어. 100%.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밀그램 법칙이라 다 실험해 본 거예요. 5.5다리만 건너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다 만나요. 다 어쩌저쩌 하면 다 알아. 토식 다 듣게 돼. 그 자식 새끼들 어떻게 사는지 100%예요. 정확하세요. 망할 자 망하고 흥할 자 흥해. 오늘도 무교병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자식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늘 그때마다 감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자제력, 절제력을 가르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마시멜로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쓴나물 먹으면. 이런 사람들이 SAT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요. 미국에. 그리고 연봉이 그렇지 않은 사람, 마시멜로 실패했던 사람들보다, 그죠? 연봉이 뭐 40%인가 몇십 프로 높다는 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워서 지금 세계 축복받은 자녀들로 지금까지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이고 자녀 교육학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유월절을 여호와 명령하신 그 은혜 유월절을 좀 잘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 원양수 목회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되셔가지고 제발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그 전주부터 청소 싹 하면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버려요. 완벽하게 다 붙여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너무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가 그래서 싹 샅샅이 뒤져서 누룩만 싹 제거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예요.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기 위해서 불도 안 켜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죠. 노동이 뭐냐? 볼펜으로 쓰는 건 노동이 아닌데 볼펜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이야. 그래서 이걸 누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은데 버튼을 누르면 안 돼. 그건 노동이야. 그리고 불 켜놓은 건 괜찮은데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 그건 노동으로 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미리 안식일 전날 아예 불을 다 켜놔요. 마이크도 다 켜놓고. 왜? 그때 스위치를 올리는 걸 그걸 노동으로 간주해. 그러니까 그들은 깜깜하게 일주일 사는 거야. 그러면 촛불을 켜는 건 괜찮아. 등불까지는 괜찮대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몰라 나한테. 답답해 죽겠어.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식탁에 그 날이 되면 촛불을 켜고 깜깜한데 그러니까 여느 날과 완전히 다르겠죠. 벌써부터 애들이 궁금하겠죠. 촛불을 켜놓고 감사기도를 아주 오래 기 그리고 나서 음식이 나오는데 갑자기 쓴나물과 무교병만 나와요. 애들이 막 꾸역꾸역 짜증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가정예배를 그 식탁에서 또 드려요. 그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삶 속에서 몸소 익히도록 그때부터 엄마는 미리 전날 누룩이 이렇게 누룩을 만지거나 보지도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전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누룩이 있는 걸 숨겨놔요. 보물찾기처럼 집안 곳곳에 10개, 많게 막 20개 이렇게 숨겨놔요. 그럼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불을 못 켜니까 아빠랑 자녀들이 그걸 찾으러 다닌대. 보물찾기처럼. 이게 행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 이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누룩은 내 삶 속에 더럽게 퍼져 있는 세상적 욕망이고 죄악이에요. 그것들을 자꾸 걷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찾다가 만지면 안 되니까 숟가락을 다 들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뒤진대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만약에 발견되면 이렇게 떠서 그 가죽부대에 이렇게 담아 다. 가죽부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찾은 다음에 창밖으로 던진대요. 집 바깥에. 그래놓고 그것을 회당에 갈 때 그걸 싸질면 성회에 갈 때 가가지고 회당 앞에서 다 모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했던 누룩과 같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던 죄악의 싹들을 그때를 기점으로 자꾸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 죄악 속에서도 자꾸 내 삶의 유월절을 지켜가며 그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며 그 은혜를 지켜나가려는 거룩한 몸부림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오늘도 이어져야 된다는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박에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정신적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제 우리는 진짜 누룩, 이스트, 효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정결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작은 누룩들 있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탐욕과 정욕들, 내 마음의 이 헛된 마음들, 이거 조금만 있어도 삽시간에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진짜 우리가 오늘 지켜내야 될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빵에 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항상 유월절을 지키며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자꾸 제거하고 다시는 그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나. 무슨 얘기? 오늘 내가 너희한테 이 누룩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은 이렇게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것을 탐하고 교회 안에서 유교병, 그러니까 오히려 누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 오히려 이방인들,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범죄. 그들은 자기 꿀리는 대로 살고, 자기 유익 따라 살고, 관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확률 따라 살고, 분석 따라 살고, 가능성 따라 살고, 시대의 대세와 유행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질서예요.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전혀 사귀지 말려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경계한 누룩은 뭐냐면, 진짜 누룩은 뭐냐. 11절 시작.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누룩이야.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너희들 형제,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린 그것들을 제거하고, 또 내가 또 그 악한 누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돼요? 내가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게 영적인 죽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래도 완벽해질 수 없지만 끝까지 주님 곁으로 failing forward, 뭐요? 실패하며 전진하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실패하며 전진하기.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신앙 이제 잘 배우셨죠? 이대로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조용남 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분방함. 남자들은 그런 삶을 굉장히 멋있게, 막 여자도 막 만났다 금방 가르치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부러워해. 돈도 많고 집이 100평이고. 그 알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그지같이 옷, 미군 야상 같은 거 맨날 입고 다니죠. 이렇게 까만 거 하고 이제 황토색 2개 막 이러면 한번 인터넷 사이트 한번 이렇게 한번 서칭 해봐요. 야상 잠바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나 요 어깨나 여기 가슴에 항상 숫자가 써 있어요. 628723.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다시 볼 수 없는 두 자녀의 생일이에요.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6월절 무교병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가면서도, 무교병을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며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임을 나 스스로도 기억하고 내 자녀들에도 기억시키는, 그죠? 스스로의 영적 회복과 또 계승 양육이, 교육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가게 돼요. 끊어지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은 기억력이에요. 그 은혜를 누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누가 무교병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독생자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로마서 8장 32절처럼 너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는 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 못 주겠느냐? 다 주실 수 있지만 일부러 단맛 나는 부드러운 이스트를, 누룩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친 삶을, 거친 신앙과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한 신앙을 한번 견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6월절의 시간입니다. 복불복 재수없이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잘 견뎌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지성소, 그 은혜의 중심까지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케 하옵소서. 어린 양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난 자들이 이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삶의 신앙의 무교병을 취합니다. 쓴 나무를 선택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과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소망과 모든 사그라져 갔던 믿음과 오늘도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대대손손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가의 지위를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해 그 독생자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꺼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무교병을 던지지 아니하고 취하여 누릴 것을 고백하고 결단한 여호와 유월절 또 다른 귀한 어린 양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손 만대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